할렐루야. 오늘 임직식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 여러분들을 교회를 축복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주적인 일이 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을 보존하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직을 받은 분들, 또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교회의 임원으로 남게 됩니다. 교회의 임원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교회에는 아주 흔한 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길거리에 가다가 다 이렇게 물어보면 다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와서 물어보면 다 권사님이에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직분을 잘 모르면 집사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권사님이 집사님보다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 임직식 보니까 집사님이 훨씬 많아요. 할렐루야. 그것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집사님 되신 분들은 그만큼 더 좋은 바로 교회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렇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분들은 세상에 그렇게 흔한 집사님, 그렇게 흔한 권사님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집사님은 교회에 얼마 동안 다니면 저절로 주어지는 그런 직분인 줄 알아요. 권사님은 교회의 신앙생활의 경력이 되면 또 주어지는 그런 직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신 집사와 권사의 직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임원이 되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예수님의 삶을 정리하는 마당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고 그리고 떠나시기 위해서 죽음의 과정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승천을 위해서 또 떠나심이 분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예수님의 이 땅에 남은 사역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일은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남겨놓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게 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일로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 오늘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하나님, 이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남겨놓고 싶으셨어요. 기계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풀어내고 그분을 닮아간 삶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을 이 땅에 남겨놓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도 풍전등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해버릴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직임을 얻고 교회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음을 반드시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자리를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자리를 보존할까요?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언급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만났던 수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가룟 유다를 빼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 가룟 유다도 잃어버리지 않게 기도합니다. 그 11명의 제자들,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특별하게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에 전하셨던 위대한 설교나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놀라운 설교가 있잖아요. 요즘 다른 종교에서도 너무 좋아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그런 산상수훈이라든가 이런 천국의 비유에 대한 설교들, 그걸 남겨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수많은 광제리를 남게 했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남게 해달라고도 그렇게 부탁하지도 않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려내는 놀라운 소식을 세상에 주었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순간들의 이야기는 꺼내놓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정말 오병이의 떡을 먹기 위해서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또 특별히 아꼈던 70명의 제자들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호흡하고 나눴던 오늘 이 11명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싶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남겨놓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신 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일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작은 사람들을 남겨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간 삶을 위해서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남기셨으면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에 남아야 되는 임원인 줄로 믿습니다. 임원이란 뭡니까? 임원은 이제 더 이상 주변인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교회 마당만 밟는 삶이 아니에요. 임원은 주님처럼 교회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나는 삶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임원의 자리는 늘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무슨 흔적이요? 사랑의 흔적. 이 사랑의 흔적을 계속 보존된 사람이 임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사랑의 흔적이 있었기에 그들은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세상의 땅끝까지 알리는 첫 출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임원인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했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오병이어를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 따뜻한 사랑, 그분과 나눴던 삶 때문에 그분의 흔적을 내 가슴에 남기고 지켜야 될 내 자리를 갖는 것, 그게 임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보존된 이 땅의 교회 가톨교회, 특별히 여러분들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저 흔한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집사님 가운데 그런 세상에 흔한 집사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보존하고 싶었던 그런 집사님, 권사님,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교회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수 있고 교회가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임직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다. 먼저 여러분이 건면하기를, 그래서 대량 생산된 임원의 부작용을 넘어서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집사님, 권사님을 너무 대량 생산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특별히 보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한 집사님이 아니고 바로 내 삶의 자리, 소명의 자리가 분명한, 그래서 먼저 복음을 세울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더 예배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모든 사람을 다 제자로 그렇게 보존되도록 만들지는 못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특별한 존재나 훈련받은 존재나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남기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을 길러내려고 여러분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장 깊은 인격적인 관계, 바로 됨됨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도구,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냐? 세상을 바꾸기 위한 중요한 도구는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생명력을 갖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교회의 재정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아 세워진 바로 여러분들인 걸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러면 오늘 집사님, 권사님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름받은 딱 한 가지 이유는 비범한 능력이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고 결단해서 세상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좋은 일로, 가장 기쁜 일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부작용 없이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변화된 사람이 아닌 거창한 꿈과 복잡한 교회 성장과 전략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면 아마 그 일이 실패했을 때 떠나겠죠. 그러나 세상에 변화된 한 사람, 그 변화가 정직한 사람, 그 사람만이 가장 교회에 잘 남아서 거룩하게 교회를 끝까지 지켜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문가는 마무리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주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으로 이 교회에 남게 되길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앞으로도 변화될 사람, 지금도 주님 때문에 삶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됐잖아요. 삶이 변화됐다고 해서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번 더 변화될 사람들, 변화의 가능성에 열려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붙잡고 싶으셨던 거죠. 저는 우리 임원들이 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되었으니 집사님에 맞는 예배, 집사님에 맞는 헌신, 집사님에게 맞는 신앙 생활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한 집사님이 안 되고 바로 그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셨으니 권사님에 맞는 일과 권사님에 맞는 헌신과 권사님의 삶에 맞는 기도 생활과 헌금 생활, 또 가난한 이를 위한 손을 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끈질기게 붙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시고도 붙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도 붙들어 주고 싶은 바로 그런 정말 신실한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은 임원입니다. 임원은 뭡니까?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했잖아요. Great Command, 바로 위대한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을 들으면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명령은 나가서 전도지 뿌리는 전도가 아닙니다. 이 전도의 명령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흘러넘쳐서 바로 내가 변화되었듯 다른 사람도 변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복음을 짐으로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짐으로 누리고 가니까, 복음을 짐으로 십자가로 지고 가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이거 교회 생활하는데 보니까 이 목사님이 요구하는 것도 많지. 예배 참석해라, 새벽 기도해라. 그런데 복음을 짐으로 지지 않고 이거를 복음을 누리는 즐거움으로, 복음을 정말 우리 삶에 주신 기쁨으로 안다면 또 모든 것은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속에서 솟아나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삶을 내가 먼저 누리고 누리는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또 여러분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존하고 그 사랑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이 임원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연약함에서 실패를 보지 않고 우리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경제적인 용어로 보면 여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신했어도 예수님 곁에 있던 여기 11사람, 오직 잃어버린 것은 그 중에 하나도 멸하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바로 예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투자할 만한 사람, 여러분은 교회가 투자할 만한 그런 임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정말 신앙의 투자, 사랑의 투자, 또 관심과 은혜의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 단번에 제자를 길러내기보다 그 사랑에 물들어 있는 제자들이 앞으로도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냐? 많은 사랑을 하려고 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랑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 공부하고 지식이 많아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삶을 내가 누리면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룻밤에 이 땅에, 이 지구상에는 하룻밤에 8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고서 하룻밤을 배고픈 채 잠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전에랑 상관없던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는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자유만큼 복음이 없는 사람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또 가난하고 소외받아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교회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수억 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도 내 마음과 인격에 들어오는, 그들을 배고픈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들을 내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사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투자하면, 투자는 왜 합니까? 사업하시는 분 투자는 왜 해요? 투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익이 되지 않는데 투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꺼이 투자하실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소명감을 갖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시란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살피시고 아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얘기한 것처럼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해요. 앞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위대한 선교 명령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은 우리는 뒤에 것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떠나가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투자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투자하십니까? 일을 하지 말고 많이 사랑하라. 임원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 또 마음이 상심한 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감싸주고 품어줄 수 있는, 예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보존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저 깨끗한 옷, 잘난 옷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주님과 같이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보존되어야 될 바로 하나님의 임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내가 없어도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임직,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이 바로 오늘 가락교회 오늘 다시 임직식을 하는 우리 신천 집사님, 권사님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직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싶은, 바로 보존되어야 될 바로 그 신앙의 귀한 주님의 사람, 그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